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날, 즉 오늘날 수요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눔의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흔히 수요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휴식의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셨기 때문에 휴식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동서남북으로 열려 있지만 그 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종류는 많이 달랐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성전이 길게 늘여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막의 모습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이 베다니와 그리고 이 베다니에서 바라보는 성전의 면한 지역은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왼쪽 편으로 남문이 있고 오른쪽 편으로 북쪽을 향한 북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반대편으로는 서문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나드시던 문은 동쪽을 면해 있는 동문, 이 동문을 향해 바라보시면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시고 난 뒤에 그 게헨나 지역, 분문 지역, 거기에 하층민들이 살고 있는 주로 하부 도시를 향한 그 지역으로 해서 남문으로 출입을 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서쪽을 향해 있는 그 서문은 멀리는 가이사랴 요빠 지역에서 이 로마 군인들이 드나들던 곳이고 상부 도시를 면해 있는데 대부분 고위 관직자들이 헤롯궁을 비롯해서 헬레나궁 여러 가지 안토니오 요새들을 면하고 있어서 권력자들이 드나들던 곳이 바로 서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동문 쪽을 향해 가셨고 가장 하층민들, 하부 도시민들이 살고 있었던 남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흔히 예수님이 베다니 지역에서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나치기 쉬운데, 이 바로 베다니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문 쪽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서문 쪽에 사느냐, 동문 쪽에 사느냐, 남쪽에 사느냐가 굉장히 그들의 신분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미국이나 다른 어떤 도시들을 가보면 사우스 지역에 사느냐, 노스 지역에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을 가늠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자면 동쪽 마을이었던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던, 어느 학자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의 집성촌이 있었던 그 베다니 지역에서 수요일 하루 종일을 보내게 됩니다. 셋째 날 수요일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인생, 성 밖의 사람을 만나셨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이 장소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 아마 지금 나병 환자인 것은 아니겠죠. 나병 환자였다가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집을 나사로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문둥이 시몬과 이 나사로의 집에 이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척 간의 관계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같은 사람은 아니고 가까운 친척 관계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 또 시골로 볼 것 같으면 바로 옆집을 면하여 있는 네 집과 내 집의 경계선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집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 보면
나사로의 집이라고 말을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집이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든지 아니면 그 나사로의 집이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수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저녁쯤에 아마 식사를 하고 있었겠지요. 그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둘째 여동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남자들만 가득한 그 방에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 제자들을 깜짝 놀래킬 만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머리털로 울며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향유는 나드 한 옥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드 한 옥합, 옥합이라고 하는 이 용기에 한 옥합 안에 나드가 들어있는 거지요.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향유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최상급으로 여겨지는 히말라야 인도에서 온 이 향유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범인들이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하기 힘든 아주 귀한 향유였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향유가 마리아에게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향유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주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대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 값을 환산해내죠.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300데나리온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 300데나리온 이상 하는 값에 팔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 이 향료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 하면 로마 화폐 은전 하나가 하루 품삯이었는데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300일 장정들의 품값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당시 여인으로는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자면 하루 10만 원 버는 노동자가 300일 일을 해야 된다면 3천만 원을 호가하는 향유를 그 즉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옥합을 깬 것보다도 더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요한복음의 증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난 뒤에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었다라는 겁니다. 발을 씻겼다는 겁니다. 이 머리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손으로 예수님의 그 향유를 가지고 손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수건으로 가지고 향유를 묻혀 닦아드린 것도 아니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향유에 적셔 닦아주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그 당시의 문헌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 당시 여성의 머리는 단지 머리카락이 아니라 요즘도 저 중동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고 성경에서도 그러한 배경들을 유추할 수 있지만 여성의 머리는 강력한 성적인 유혹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머리를 틀어 올리고 수건으로 감싸면서 그 머리카락을 다른 남자들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머리카락을 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체의 몸으로 밖에 나가는 것과 진배 없는 강력한 남성들의 유혹의 성적 도구였다는 겁니다. 초대 문헌에 보면 남자가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여자가 머리카락을 묶거나 틀어 올리지 않고 길거리에 나아가
아무 남자와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 그것을 용서하고 이혼하지 않는다면 그 남편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주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여인이 머리를 감추지 않고 밖으로 외출했을 때라고 하니 이 머리카락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 그 당시로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마리아는 아무에게도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그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의 발을 손수 닦아 주셨다라는 것은 상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유혹한다, 아니면은 방탕하다, 창년하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제자들이 분개했던 것은 그 당시 정황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불쾌한 성적 접촉에 가까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왜 이러느냐고 화들짝 놀라시면서 제지하실 만도 한데, 다른 사람이 모두 분노하는 이 시간에 어쩐 일인지 예수님 한 분은 그 여인의 이 일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다른 제자들과 달리 칭찬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칭찬받은 낭비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칭찬의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헌신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여성이 누군가에게 머리카락을 내어놓고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어준다는 것은 단지 머리카락을 예수님께 내어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지 머리카락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전부였던 것이지요. 아니, 혹자에 의하면 마리아가 이 당시 여인이 이만한 향유를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몸을 팔아 창녀의 삶을 살지 않고는 이렇게 준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인 근거는 물론 희박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예수님 앞에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이 발을 씻겨준 의미는 다시는 내가 누군가 앞에 머리를 풀지 않겠다,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자기의 다짐과 약속이 될 수 있는 것, 자기의 모든 과거까지도 숨기지 않고, 주님, 이 머리카락이 바로 내 지난 삶을 나타내주는 나의 모습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제는 그 누구 앞에도 제가 이 머리카락을 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회개가 동반되어진 자기 자신의 과거를 모두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좋은 모습만 자꾸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 부끄러울지라도 철저한 상한 심령을 가진 우리의 과거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죠. 마리아는 좋은 모습으로만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부끄러울지라도 자기의 흉탄한 과거까지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다시는 이 머리카락을 그 어떤 남자 앞에서도 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헌신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이제 순결한 모습으로, 유일하게 여성이 머리카락을 풀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자기의 반려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예수님, 이제부터 저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 저의 영적인 유일한 신랑 되신 예수님, 당신 한 분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헌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향유가 옥합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혼하기 위한 여성들의 일반적인 결혼 지참금을 모으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으니, 한 여인이 이 당시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살게 된다는 것은 여인의 인생을 남자에게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내 삶 전체를, 과거의 삶과 앞으로의 삶을 당신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신기하게도 그 옥합을 부으면 되는데, 옥합 안에 든 향유를 부으면 되는데 옥합을 깨트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이제는 내가 앞으로 예수님 외에 그 누구를 위해서도 이 향유를 모으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미래의 남편을 위해서도 내가 향유를 모으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 옥합은 오늘 예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고 완전히 깨트려졌습니다. 이 옥합도 굉장히 진귀한 물품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 나는 그러한 투명한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진귀합니까? 그 당시로 투명한 대리석이라니요. 이것을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앞으로 그 어떤 사람도 나의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I belong to you, 나는 당신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아까운 것을, 아니 또 모으면 되는데 굳이 옥합까지 깨트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계산이 빨리 돌아갔지만, 사랑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얼마를 주고 얼마를 주지 않을까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 바보 멍충이가 된다는 사실. 그러다가 연애를 하는데 밥값이 아까워지고 옷값이 아까워지고 데이트 비용이 아까워진다면 그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사랑이 식은 것이지요. 사랑한다면 아끼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 그 12 남정네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증거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신 모두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면 드리는 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책망을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여인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절에 제자들과 그 밤을 보내기 전에 정말 애매하게도 아니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그 자리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제자 하나 그 말을 마음에 담고 마음이 침울해지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장사를 어떻게 지낼까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쏟아내서 그 십자가를 숨겨오고 숨겨오시다가 드디어 제자들에게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이때에 이 여인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죽은 시체에게 이 장사 지낼 때 사용했던 향유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를 부었을 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왜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허비했다고 책망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공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 고난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는 이때에 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한 소녀가 자기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몸에 부으면서 장례를 울면서 준비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 팔을 비틀어서 내 기도의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공감하면서 동참할 수 있는 사람, 이 밤에 그 많은 남자들 사이에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유일하게 동참했던 한 여인, 바로 마리아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또 이 여인을 칭찬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마리아는 빈자의 특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빈자의 특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부자가 누리는 특권이 훨씬 많겠죠.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배려를 받고,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섬김과 드림에서 예외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회는 강자가 약자를 돌보고 강자가 약자를 배려해주고 약자의 어려움을 감싸 안아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마리아는 이 약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그 빈자의 특권을 누리지 않고 그 어떤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가난한 삶을 살았던 마리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섬기지 않은들, 자기가 옥합을 깨뜨리지 않은들, 이 세상 그 누구 한 사람도 마리아를 책망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 마리아는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빈자와 약자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자가 누릴 수 있는 빈자의 혜택을 깨고 자기의 옥합을 깨트릴 줄 아는 헌신. 똑같은 이야기가 과부의 두 렙돈에서 나오는 거지요.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약자와 빈자가 자기의 약함과 비남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헌신했을 때에 예수님이 좋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보면 많이 가진 사람, 노블리스 오블리스 해야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베풀어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없기 때문에 나는 형편이 안 되어서 주님 다 이해하실 거야. 예, 주님 이해하시죠. 그러나 그 마음으로 내 마음까지도 가난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함 가운데서도, 빈궁한 가운데서도 과부의 두 렙돈처럼, 마리아처럼 빈자의 어떤 특권을 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들도 예수님이 크게 칭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마리아의 칭찬의 이유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섬길 수 있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대로 기회라는 녀석은 앞에 머리숱이 많고 뒤에는 대머리라서 올 때 잡아야지 지나고 난 뒤에 잡으려면 잡을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밤이 예수님을 향해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알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길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섬길 기회는 늘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들이 모여 내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의 헌신이 칭찬받은 이유는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는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지나고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섬김은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드렸을 때에 그 드림에 더하는 보상이 있을 때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시고 나면 오늘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아무런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예수님 앞에 헌신한 이 헌신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크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헌신했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기에 보상을 못 받은 것일까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예수님 앞에 헌신한 이 모습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바로 그 즉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어떤 보상을 해 주시죠? 제자들에게 똑똑히 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여인이 나에게 한 이 행함을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하라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주님께 드린 것이지만 그 여인의 향기는, 그 향유 내음은 오늘 이 시간 이 강단에서도 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세상 종말 오는 그때까지 그 여인의 섬김은 또 보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드린 헌신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헌신에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린 이 시간에 at the same time 한 사람 그 모습에 분노해서 슬그머니 그 집을 빠져나와 산에 들인 대제사장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대비되는 두 사람, 남김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 또 한 사람, 주님께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돈에 눈이 멀어 돈을 벌기 위해
대제사장 집으로 자기의 스승을 고발하러 가는 사람,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심히 대조되는 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과 예수님을 물건 팔듯 팔려는 사람이 이 엇갈리는 밤. 여러분, 이 질문으로 마칩니다. 마리아가 따로 있고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What can I do for you? 라고 이야기한다면 마리아가 되는 것이고, 주님, 당신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What can you do for me? 라고 이야기한다면 가룟 유다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마다의 옥합을 가지고 깨트려 주님 앞에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만의 향기가 나는 향유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제가 주를 위해 더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What can I do for you? 라고 이야기하는 마리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마리아의 길과 유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러나 받으신 주님은 그 즉시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세상 종말까지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라는, 돈으로도 줄 수 없고 명예로도 줄 수 없고 금으로도 줄 수 없는 최고의 보상을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